샬롬. 예, 안타까운 또 사고가 소식 다 들으셨죠? 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인생입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 같고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약 한 달 지났어요. 그 앞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저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그리고 물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이제 지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즉 말해서 출발을 언제 했죠? 출애굽 첫째 달 1월 15일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무엇이 떨어졌을까요? 예, 나올 때 아마 그죠? 기본적인 식량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짧게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 짧게. 적어도 한 달 안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겠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그죠? 도착은 무슨 도착요? 광야에 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인구만 해도 뭡니까? 장정만 해도 60만 명, 약 이제 추정하기로는 약 200만 명이 갑자기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예요. 없지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하여. 여러분, 믿음의 길에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적은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7절에 보니까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그저 모세와 아론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잖아요. 아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렵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고 자신의 남편이라면 누가 주어서 남편 되게 했고 아내 되게 했습니까? 말하기 싫어요? 여러분, 누가 짝지어 주셨어요?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게 하신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여러분,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자기 눈을 찔렀네 하면서 쏘갔네 하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결혼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기 싫은갑죠? 아멘. 예, 우리 목사님. 예.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모세와 아론은 고기를 숨겨놓고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도 지금 배고픔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배가 고파요. 아니, 나이가 더 많으니까 80세, 83세 그 연세에 광야길을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 데리고 가는 게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옆에 사람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진광 집사님. 기도하고 구하는 거, 이거 정답. 그건 두 번째 정답인데, 내가 머릿속에. 여러분, 적어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함께 의논해야지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 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회사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 너 탓, 니 탓, 탓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함께 협력하고 연구하고 그저 서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기억하셔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동영상 보는데 그런 동영상, 어떤 대그룹 있잖아요. 큰 그룹에서 인재를 이제 뽑을 때 인사 담당했던 뭐 30년, 40년 어떤 인재를 뽑느냐.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협력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데요. 협력을, 제가 볼 때는 그게 실력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들으면서 느꼈는 게 뭐냐면, 맞다. 이게 실력이겠구나. 혼자 내가 잘났고 내 생각이 옳고 뭐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은 뭐 구조 탓이다, 뭐 누구 탓이다, 그리고 뭐 밑에 탓이다, 위에 탓이다.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우리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나, 불평, 원망. 문제가 생기면 뭐 했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문제 해결도 안 되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 원망의 내용이 뭐냐? 3절이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즉 말해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냥 애굽에서 우리가 맞아 죽든지 그냥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제일 10번째 재앙에 장자들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원망 불평 뭐 조금은 하셔도 모르겠는데 해서는 안 될 말 뭐냐?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언제가 좋았어요?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님 믿기 전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아니, 아이도 마음대로 못 낳았잖아요. 아들 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던져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죽도록 노동하면서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구원시켜줬는데 문제가 딱 생기니까 어떤 마음을 품느냐?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해서는 안 돼요. 옛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우리로 표현하면 세상 그냥 편하게 살 때 뭐 좀 힘들었지만 그때가 좋았다. 아니에요. 고생하지만 광야가 좋기를 바랍니다. 아멘. 2분 하셨어요. 고생 안 하는 광야를 지금 찾고 계시죠. 그냥 뛰어넘어서 그냥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한꺼번에 그냥 200만 명을 바짝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냥 확 집어넣고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시험하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어떻게 첫 번째 원망이 나와요? 사실은 15장 뒤에 벌써 이제 물 때문에 쓴물 만났을 때부터 원망, 24절에 보니까 원망.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길이 막히고 배가 고프고 하면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조금만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시험당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내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뭡니까? 지금 배가 고프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오히려 이 장면에서 참 백성이 굶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앞에 어차피 우리는 하늘에서 뭘 받아요? 만나를 받기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도 여기 보면 메추라기가 저녁에는 이렇게 내릴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면서 받으실래요? 감사하면서 받으실래요? 이왕 받는 거 오늘 설교 진짜 길게 해야 되겠다 이거. 저도 피곤해요 사실은. 잠이 와요 안 와요 지금? 아이고 얼마나 우리 원사님들이 밥을 앞으로 반찬 그냥 쓴나물 하나 주세요. 밥을 너무 맛있게 주고 떡도 주시고 오늘 또 김현우 집사님 또 준비한 거죠. 귤도 먹고 하니까 이게 배가 부르니까 잠만 오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배가 고파요. 그저 광야에서.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는 그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내가 배가 고프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남에게 일어나도 내가 문제 생기면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여러분 아이고 믿음이 이렇게 없나?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런데 이것을 시험의 대상이에요. 그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6장을 쭉 읽어보시면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리는 여기는 지금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제도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천지 창조부터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나의 창조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곱째 날에도 나가요. 여러분 나가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어요.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저녁에는 고기를 메추라기죠.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떨어지게, 진에 떨어지게.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민수기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 달 동안 먹이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렇게 먹이신 사건이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때도 먹이셨고 또 뒤에는 한 달 동안 그냥.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녁에는 뭘 먹어야 돼요? 저녁은 뭐 먹어야 돼요? 지금 고기 먹어야 되죠. 아침에는 뭘 먹어야 돼요? 빵을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 광야에서는 그저 일을 할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 이거 신약시대는 무엇으로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500여 기적 베푸시는 그 장면을 보고 야,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배에 고프지는 않겠다. 야, 이 떡 이거 몇 개 가지고 이래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면 괜찮겠다 하면서 따라왔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하셨죠.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먹을 양식, 육식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어지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죠? 성만찬도 행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 양식이 주어지는 양식이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하게 먹었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뭔가 그죠? 밤에 내리는데 그냥 이슬과 같은 거 하고 같이 내리는데 보니까 이야, 뒤에 보면은 꿀 섞은 과자 만들어 먹고요. 야,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뒤에 나중에 보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표현 자체가 좀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해요. 뒤에 보면, 성경에 보면 40년 가까이 먹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글쎄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몇 년 살았죠? 몇 년 살았어요? 제가 결혼식을 언제 했는지 제가 기억이, 2000년도에 했습니까? 2000년도에 했으면 지금 몇 년 살았어요? 아유, 그런데요, 저는 날마다 저희 집사람이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제가 먹고 살고자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밥이 맛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아유, 똑같은 말씀, 아이고 이제 그만 먹고 싶어요. 외식하고 싶어요. 외식은 자주 하십시오. 똑같은 말씀, 2000년 동안 변함이 없는 말씀. 아니 매년마다 성경이 새로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영적으로 맛있는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40년 정도 지나니까 똑같은 거 해먹고 먹고 하니까 나중에는 배가 좀 부르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이 하찮은 음식. 그러면서 나중에는 부추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성경이 지금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제가 지금 설교 원고를 제가 안 보고 항상 제가 이게 다 적혀 있는데, 부추, 참외, 뭐 하여튼 오이, 예, 아이고, 생강도 나오고. 아유, 우리 권사님, 그거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음식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제일 하나님께 못된 거예요. 그럼 한 끼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보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 끼 식사를 하려고 밖에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줄을 서가 있습니까? 이 추운데. 좀 불쌍해 죽겠어요. 이 추운데 이 한 끼 그걸 먹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도 그냥 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하찮은 음식 하면서 또 불평한, 끝이 처음에 이 불평이 언제까지 갔다고요? 40년 끝에까지 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은 그냥 원망이에요. 원망. 그런데 이 원망이 나중에는 누구를 향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원망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당신 탓이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열심히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줄 때는 아이고 우리 남편 하면서 반찬 좋은 거 해주다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누가 제일 힘이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들은 힘이 되셔야 돼요. 당신 괜찮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집에서 좀 쉬어. 내가 나가서 돈 벌게. 제가 좀 너무 심했습니까? 이미 돈 벌고 있는데.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까지 가요. 나에게 주신 남편,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 회사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헌금도 하고 막 그러는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 무슨 회사 내가 아니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혹시 상사가 참 못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상사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까? 원망하셔야 됩니까? 아유, 목사님 안 당해봐서 모르지요 하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시고 문제 생겼을 때도 감사하면서 그 문제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거. 끊임없이 저는 구약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문제 생기면 보니까 우상 섬기고요. 문제 생기면 원망하고요. 조금 배부르면 또 금붙이 우상 또 만들고.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리하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하라?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거. 그리고 적어도 원망하기 전에 함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도자를 도와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는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더라고요. 성도님, 다른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한테 불평 안 하잖아요. 그죠? 뒤에서는 하더라도. 근데 다른 교회 일의 성도님들 만나면은 이러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서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씀,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은 삶이지만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벌써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가 지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 1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